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밤중에 찾아온 이 니고데모와 이 거듭남에 대하여 서로 말씀하실 때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즉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며 그렇게 물과 성령으로 날 때에만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물과 성령이 구체적으로 여기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침례입니까? 여러분,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모두가 재림교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이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가 하면 침례다. 이렇게 여러분이 대답하신 것처럼 그렇게 비슷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과 성령을 우리 대부분 뭐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가 하면 이 물 침례는 우리의 외적인 부분, 곧 우리의 육신을 새롭게 해주는 것이고 성령의 침례는 우리의 내적인 마음을 새롭게 해주는 그런 침례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우리는 이 물속의 잠김으로 우리의 육신의 죄가 사함을 받으며 그와 동시에 우리의 마음이 성령에 의하여 충만하게 되므로 우리의 내적인 마음이 새롭게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이 물과 성령을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물과 성령을 침례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참으로 여러 가지 난처한 문제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주 분명하게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물과 성령이 만약에 침례를 의미한다고 한다면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 되는가 하면 침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뜻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를 안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까? 물속에 잠기게 되는 이 침례를 안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갑니까? 받으라고 하는데 아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사람 누굽니까? 십자가상의 강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옆에 달려 있었던 강도인데, 여러분, 이 십자가상의 강도는 침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침례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습니까? 네,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서 뭐라고 설명을 하는가 하면 물로 받는 침례는 받으면 좋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다? 성령의 침례이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받는 침례를 받으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어떤 사람은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물로 침례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령의 침례이기 때문에 사람이 진짜 물속에 잠기는 일이 없어도 성령을 받아서 마음의 새롭게 함을 얻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침례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 이제는 또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만약에 이 성령의 침례만이 진짜 침례고 성령의 침례만 받아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면 왜 굳이 예수님이 물과 성령이라고 말씀하셨냐는 것입니다. 그냥 성령으로 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물과 성령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침례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게 되면 여러 가지 난처한 문제들에 부딪혀버리게 됩니다. 도무지 이 물과 성령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가 없게 되고, 이것을 아는 것 같다가도 너무 애매모호한 부분에 막혀가지고 다시 뭐가 뭔지 모르게 되는 그런 이상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물과 성령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는 그 물이 실제적인 물을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을 때에는 그 물이 진짜 물, 우리가 마시는 그 물을 의미로 사용하신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 나오는 이 물이 우리가 마시는 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 물이 상징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에서 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상징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진짜 우리가 마시는 물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표현으로 지금 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이 빗대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또 여기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여기서도 예수님은 여기 생수, 이게 생수가 물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이 사용하셨는데, 여기서 이 물이 여러분 실제적인 물을 의미합니까? 아니면 상징적인 물입니까? 예,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때 실제적인 물을 말씀하신 것이었다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하면 이 뱃속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일이 생겨야 할 것입니다. 이 물이 실제적인 물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뱃속에서 물이 막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됐을 때 뱃속에서 물이 흘러나왔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딱 고백하니까 뱃속에서 막 물이 다 흘러나왔습니까? 예, 전혀 그런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물은 결코 실제적으로 우리가 마시는 이 물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표현으로 사용되어진 것이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여기 요한복음 13장 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진 않으셨지만 물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깨끗한 물로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물로 베드로의 발을 씻겨 주었을 때에 이 물도 사실은 실제적인 물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을 때에 그 물은 예수님께서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하려고 그 물로 씻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물이 상징적으로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여기 요한복음 13장 7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물로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발을 물로 씻어주시면서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씻겨주시고 있다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자기의 발을 예수님이 물로 씻겨주는 걸 몰랐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물로 자신의 발을 예수님이 씻겨주신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향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너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예수님이 물로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실제적인 물로 발을 씻겨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즉 물로 발을 씻어주는 행위를 통하여 예수님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금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에서 이 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에는 언제나 실제적인 물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 이 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하셨을 때 그 물은 실제 물을 의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밤중에 찾아온 이 니고데모를 향하여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 물은 실제적인 물,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에 잠기게 되는 그 물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물을 상징적인 의미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물과 성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이 물은 무엇을 의미해주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물과 성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여기 아주 분명하게도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베드로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침례를 받아서 되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너희가 물속에 잠김으로 혹은 성령의 침례를 받음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대신에 지금 너희가 무엇으로 거듭났다고 말하였는가 하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주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말하였을 때에 그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5장 26절도 물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상징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물로 씻는 것은 곧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즉 물이 말씀을 상징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또한 이 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상징적으로 요한복음에서 사용하셨는데 그 물의 상징적인 의미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향하여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였을 때에 그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물과 성령 할 때 이 성령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 성령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러분, 여기서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할 때에 이 단어는 헬라어로 데오프니스토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은 하나님의 성령 혹은 하나님의 호흡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 혹은 하나님의 호흡이 지금 무엇으로 되었다라고 성경을 기록해 주고 있는가 하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우리가 읽는 이 구약과 신약, 우리가 소유하고 읽는 이 성경책은 모두 무엇으로 되었다?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성경의 모든 책들이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데,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곧 거듭나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 나게 되는 것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기록되어진 책,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여기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는 이 베드로는 물과 성령을 하나로 해석하여서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인데 물과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확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니고데모는 그 사내들인의 회원이었던 그 니고데모는 왜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연구하였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외우고 있었고 누구보다 많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쳤던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니고데모를 향하여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성경의 글자는 잘 외우고 있었지만 또 성경의 글자는 누구보다 많이 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모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모든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물과 성령은 모두 다 무엇을 증언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구약과 신약,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었는데 니고데모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향하여 네가 아직도 거듭나야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셨습니다. 즉 예수님이야말로 말씀 그 자체이시며 말씀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으며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거듭남을 입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을 아무리 많이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오랜 시간 연구하고 아무리 많이 설교하고 아무리 많이 성경을 묵상한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성경을 읽고 1년에 한두 번씩 성경을 통독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거듭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그 모든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믿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그 모든 연구와 시간들이 다 아무 소용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3년 동안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설교하면서 언제나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지어서 제가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제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전할 때에도 또 신약에 있는 말씀을 전할 때에도 저는 오로지 그 모든 내용들을, 모든 성경의 사건들을, 모든 상징들을 이 예수 그리스도께 제가 연결지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누구도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봐도, 아무리 성경 보는 일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도 예수님과 관련이 없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주고 있으며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초청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자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물과 성령으로 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과 성령,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자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